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스크롤 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면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이 좀 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주시는 선한 또 인도하심, 또 응답들을 잘 또 우리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깐 자신의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또 열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올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의 시작은 죄사함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돼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 죄사함이 나한테 그렇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나 스스로 그 죄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또한 어느 시점에 가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삶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자신을 다 이렇게 십자가 가운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자신을 희생하신 그 모습이 정말 일들이 과연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대속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죄사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일반 양심과 이제 신앙 양심이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일반 양심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흔히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작동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길 가다가 뭔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게 되면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다든가 또 어떤 잘못된 일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겠다. 또 혹은 내가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빨리 돌이켜야겠다. 뭐 이런 스스로 어떤 올바른 또 선한 어떤 가치를 향한 어떤 회복과 또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 양심이 작동을 하죠.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예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나 고도화되고 너무나 복잡한 가치 안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정말 정말 상식이 뭔가 헷갈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흔히 말하면 이제 반사회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혀 인간 어떤 본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도 가끔씩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나중에는 이게 어떤 집단의 어떤 이기주의가 우리의 일반적인 양심의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좀 제가 뜬금없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어떤 범죄자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양심 안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도움을 이제 그 양심이 도움을 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알게 되는 건 신앙 양심에 대해서도 배우죠. 그 신앙 양심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어떤 가치 기준을 담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일반 양심 안에서는 별로 거리낌이 없었지만 신앙 양심을 거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그리고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심화된 어떤 우리의 어떤 선을 향한 어떤 지향점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신앙 양심이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약간 뭐랄까요 자조적인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 양심보다도 못한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왜곡된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신앙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히려 일반 양심보다도 못한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실존적인 모습으로 실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야 너희가 지금 도대체 신앙 양심을 가진 자들로서 이럴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 그런 일반 양심보다도 못한 기독교 안에서의 집단 이기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좀 다소 왜곡되어서 인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류 보편적인 인류애나 사랑보다도 어떤 못한 수준을 이렇게 내보일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런 현실을 봤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그러나 어찌됐건 이제 오늘 제가 이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 이 양심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양심이 어찌됐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믿는데, 이 어떤 신앙 양심으로 한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신앙 양심이 갖고 있는 역기능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라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신앙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과하게 작동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 양심이 작동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신앙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케이스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보혈로 제사함 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정말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딜레마에 빠지냐면, 실제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태생적으로 정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됐든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게 되는 죄든 그렇지 않든, 물론 성경에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형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어찌됐건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이면서 동시에 딜레마는 뭐냐?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진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딜레마잖아요. 왜? 육신은 기본적으로 정욕적이기 때문에. 육신은 정욕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런 한탄을 하잖아요. 로마서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인가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말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이 자신의 현 상황을 정말 신세한탄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러나 아마 우리 모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진지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겠다, 뭔가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에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뭔가? 그럼 내가 평생을 계속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다녀야 되는 건가? 어떤 사람은요, 정말 눌려가지고, 이제 주님은 이제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주님께 회개를 하는데,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회개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누적되는 거, 계속 용서를 구하면서 점점 마음이 무겁죠. 그러다가 어느 날 떠나버립니다. 이게 저는 뭐랄까요, 우리 신앙 양심의 역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 과하게 작동해가지고, 이제 이제 신앙 양심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님이 내가 어떤 죄를 우리가 졌을 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죄를 지었으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죄값도 치러야겠지만, 또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자라니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 앞에 정말 죄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만약에 좀 약간 스케일이 작은 죄라고 합시다. 동일한 것들을 내가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력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양심이 계속 발동을 하는데, 이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나 어차피 이런 내 인간의 한계에 나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전 이제 하나님 뵐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피할게요 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해버립니다. 이게 신앙 양심의 역기능 1번이에요. 과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 그런 흉측한 죄일지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짓는 죄일지라도 내가 그러한 너를 용서한 거란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내가 확고히 서 있지 못하면 날마다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회개의 효력을 나 스스로가 반감시켜버리는 나 스스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는데 나 스스로 아유 이렇게 파렴치하게 계속 똑같은 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니 내가 포기할게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자포자기.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역기능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반대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신앙 양심이 이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은 어차피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이러 죄를 지든 저런 죄를 지든 완전히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 양심의 역기능 2번이에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신앙 양심이 이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어떤 그 믿음을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믿음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어디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또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곳에서 이렇게 정말 가능성 없는 이렇게 불가능한 이런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말 돌봐주시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라고 나의 현재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절대로 높아진 마음에 은혜 아무리 부어봤자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옛날에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만 보면 알 수 있죠. 아마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가정의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 갈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만약에 우리 어느 정도 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우리 아들들에게 야 오늘은 생일이니까 엄마 아빠가 큰 마음 쏜다 해가지고 5,000원씩 딱 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러나 애게 이거밖에 안 주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키워온 생각의 그 기준이 이제 옛날 우리 어린 친구도 어때요? 우리 정말 꼬맹이들 돈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딸그락딸그락거리는 동전 여러 개 주면 도리어 좋아합니다. 5,000원짜리 하나 주는 것보다 100원짜리 10개 주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더 있어 보이거든. 이렇게 좌우 분별이 안 되고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수준을 이렇게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이제 그런 친구들은 항상 그런 친구들의 기준은 많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많으면.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크고 이해도가 달라지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돈의 가치를 알게 되죠. 예전에 늘 봤던 대로 그대로 계속 만약에 부모님이 뭔가 기념일날 딱 주게 되면 별로 안 기쁠 거예요.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쑥 사라지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는 기준치가 이미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성에 안 차는 거죠. 좀 약간은 편한 말로. 예전에 정말 제가 이제 그 은혜 받는 어떤 그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일부러 낮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굉장히 척박하게 하시든지 뭔가 제가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한참 낮춰진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느낌이 들죠. 물론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이 은혜는 예수 보혈의 은혜와 한정해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은혜 받았다니 막 감동이야. 뭐 이런 차원에서 그냥 편하게 말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우리 기준이.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의식, 이 신앙 양심의 역할이 뭐냐? 나의 현주소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현주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내가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한 반감, 굉장한 뭐랄까요? 좀 뭐랄까? 나 스스로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 물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기보다는 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상은 전 높게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현실과 괴리돼 가지고 뭔가 물론 주로 여성들이 현실적이고 남자들이 좀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양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삶의 어떤 선한 가치와 관련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한 삶의 가치를 딱 두었으면 해요.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양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기준 안에서 늘 나를 당금질을 해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풍요롭게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 양심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죠. 기능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신앙 양심의 역기능 두 번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찌됐건 이러한 어떤 죄에 대한 부분, 이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우리의 양심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죄의 종이 있고 순종의 종이 있대요. 이게 조금 이제 약간 대비가 약간 좀 조금 더 적절하게 표현이 되려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인 건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그 수단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과연 죄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된 원수 마귀의 어떤 그 말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죄에 속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속한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자유자가 되는 걸 말해요. 예전에도 몇 번 제가 설교 단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 어디로부터 난 뭐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거 정말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싫어하거나 어떤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선택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책임과 많은 또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라면 또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앙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양심에 의해서 죄를 계속해서 인지하게 되든 아니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제 정말 죄를 무시하게 되든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어떤 양심에 의해서 내가
어떤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 어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변화가 있다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죄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앙 양심을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정말 이 신앙 양심에 이제 좀 과한 역기능을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받게 되면 내가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이제 그 죄에 속한 마귀가 해주는 말, 마귀가 해주는 거짓말에 내가 넘어가게 돼요. 넌 이제 용서받을 수 없어. 네가 이런 짓을 해놓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려고 하냐. 그런 말들을 내 안에 계속 담아놓게 되면 저는 하나님과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신앙 양심의 엮이는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그건 이제 반대 케이스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야,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이러면서 이제 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거기에 뭐 회개만 하면 됐지. 사실상 죄를 방관하는 어떤 모습이 되게 되고 이것도 똑같이 결과적인 모습은 어때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 양심의 어떤 순기능 안에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가 신앙 양심의 역기능 안에 속해서 원수에게 속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과하게 책정돼서 내가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죄기능 발휘를 못하게 돼서 내가 마치 문둥병 마치 이제 든 것처럼 정말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이제 익숙해져 버리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이제 1번 케이스가 됐든 2번 케이스가 됐든 이제 원수가 하는 말 안에서 내가 계속 속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성경은 명확히 이제 말하고 있죠. 죄의 그 최종적인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이러고 그냥 신앙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어딘가로부터 좀 더 자유하게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실상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죄에게 속해서 죄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죽은 자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이제 의의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살아날 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싹 다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주님의 살아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속하여 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종. 의의 종은 다른 말로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자. 진리에 속한 자, 진리의 종, 복음의 종, 의의 종, 다른 말로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속한 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용서 안에 무한한 용서 안에서 속지 마시고 계속 회개 안에서 또 막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고 또 마음도 또 수준을 자꾸 높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죄 지었을 때 딱 명확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에서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없이는 극복될 수 없는 신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격차로부터 정말 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게 정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은혜로 바꾸는 삶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인데
그렇게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할게요. 신앙 양심을 조금 길게 제가 진행을 했는데, 양심을 잘못 작동시켜서 이제 정말 과하게 작동시키든 정말 이제는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하게 작동시키든,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신앙 양심의 어떤 순기능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신앙 양심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디든 속하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인데, 의의 종이 된다는 것, 뭔가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이제 완전 매여 사는 사람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삶, 그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의 종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